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만 해도 미국에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겨울인데 너무 기온이 높아가지고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그런 여러분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는 보니까 또 갑자기 기온이 툭 떨어져가지고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강풍이 또 막 이렇게 아울러서 또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중국에는 북쪽에 벌써 영하 50도가 되는 지역이 있고요. 45도가 되는 지역이 있고, 그 50도가 되는 지역은 우리가 선교하게 될 때 올라갔던 지역이더라고. 얼렌 지역이라고 내몽고 지역인데 소개가 되고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서울은 18도입니다. 추운 날씨죠. 그렇지만 우리의 가슴을 성령님이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훈훈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올레 우리 표를 세 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석 주에 걸쳐서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성령의 힘을 힘입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중보 기도가 24시간 돌아가는데 계속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밤 시간까지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가라 성령론 이번 여러분 집회가 우리 자신과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1년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을 얻는 응답의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52편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한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참회십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이유는 내가 입을 열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가 닫혀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기도가 상달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뼈를 꺾는 것 같은 영혼의 고통이 남들은 모르지만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영혼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과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자신이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예배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 입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대 선포 우리 한번 하고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대 선포 같이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 자.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51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완전 범죄를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덜추어냅니다. 회개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16년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참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언약 잡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하고 정말 그리끼는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여러분 좋은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는 깨끗하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라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이 회개는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여기 먼저 내가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또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죄부터 고백하고 이러저러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회개도 내가 결단함으로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어지는 회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복받은 영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가지고 아주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고. 여러분 이 다윗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요, 성군 다윗이라고 임금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왕이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살인죄 우리아를 죽였어요. 본인은 완전 범죄를 한 줄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양심의 소리조차도 여러분 잠재우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안 두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부자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고 짐승이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많은 양이 있고 소가 있고 떼가 있는데도 그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라 그러니 이런 나쁜 사람이다 이겠습니까? 하니까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에게 그렇게 말하지. 그런 사람은 죽여야지.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나단이 말하죠. 왕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로 이끄심.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회개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 행복동산 에덴 동산 누리고 살라고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오늘 범죄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느냐고요. 너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너의 실존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피해서 숨어가지고 있게 되었느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어찌하여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 나만 보면 즐거워하고 그래 기뻐하더니 왜 오늘 너는 나를 이렇게 숨는 자가 되었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이끌어 들이실 때 올해 이 은혜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더러워, 그릇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의 은혜가 어떤 그릇에 담기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당장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라 먼저 12장 9절 10절 읽어보겠어요. 선지자가 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저 칼이 내 집에서 하나님 그냥 죄는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홀이라도 그리낌이 있다면 그것을 꼭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요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사무엘라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교만하면 회개 못합니다. 우리 말씀 보실래요? 잠언 22장 3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아무나에게 오나요? 겸손한 자. 왜 어떻게 겸손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구멍난 거룩이라고 하는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갈 때 성령의 동력으로, 복음의 추진력으로, 믿음의 연료를 떼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인용을 했어요.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회개는 영혼의 구토다. 우리 몸에 몸에 안 좋은 게 몸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몸 안에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된 상한 음식이나 여러분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구토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자정 능력에 의해 가지고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복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짜 보배롭게 우리가 살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자꾸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도 어떤 감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영혼의 구토다.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뭐가 거리낌이 있을 때 내 속에서 내 영혼이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내 뼈를 꺾으셨다는데 여러분, 뼈가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 뼈를 꺾었대요. 뼈를 꺾으면 사람 못 움직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몸 전체 움직일 수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마음은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다윗을 보면 참 겸손한 마음으로 나단의 그 죄를 지적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엎드리잖아요. 회개하고 통회하죠.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강구를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참, 내 죄를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내 이 죄악을 좀 지워주세요. 지워달라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보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씻어서 나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도 한번 보실까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여기도 보면 나의 죄를 씻어 주세요. 씻어. 얼마나 죄 때문에 고통하는지 몰라요.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여러분 보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지워달래요. 씻어달래요. 깨끗하게 하게 해달래요. 정하게 하게 해달래요. 주여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주여 내 죄악을 씻어주세요. 주여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결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다윗이요,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음죄뿐만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과정에 그 동기 자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어요. 마음으로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으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결과적으로 간음죄를 지었거든요. 살인죄를 짓기 위하여 얼마나 음모를 그렇게 여러분 꾸미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악한 여러분 죄를 지었겠어요. 3절을 읽어보겠까요? 3절 읽어봅시다. 같이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견딜 수 없어요. 주여 내 죄과가 다 내 앞에 있사오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그런 간음죄 안 지었는데, 나는 뭐 그런 살인죄를 지었나?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되지? 라는 분 계시나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회개할 것들이 끝없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어 있지만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마음들, 매일매일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우리 모두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보혈로 덮습니다. 낮에도 주의 보혈로, 저녁에도 주의 보혈로 씻어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 저 못 살아요. 오늘 이 다윗이 왜 주여 나에게 나에게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는지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본 문제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죄과 죄악 여러 번이 나왔는데 이것은 원어에 보게 되면 다 뜻이 다 다르더라고요. 죄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 관역을 활을 쏠 때 관역이 빗나간 것을 말해요. 관역을 넘어간 것을 말해요. 관역에 미달되는 걸 말해요. 관역을 빗나갔어요. 맞추지를 못했어요. 말씀에 적중하는 삶을 못 살았어요. 죄예요. 또 이게 죄과라 그랬는데 이 말은 배반, 권위자의 뜻을 거스리는 거, 그것도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을 죄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죄악이라는 거는 구부러져 있어. 다 뒤틀려져 있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해도 구부러진 의미로 받아들이고, 누가 무슨 저기를 해도 뒤틀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 있는 그런 여러분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 내가 구부러졌어요. 내가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관역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에 적중하지 못하는, 말씀에 빗나가는 삶 살았습니다. 제가 이 밧세바 범한 거요, 고의적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밧세바 범한 거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 죽인 거요, 살인죄 지은 거요, 고의적으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죄과 죄악 전부 다 내 모든 죄를 좀 지워주세요. 견딜 수 없어요. 씻어주세요. 정하게 해주세요. 잊어버려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게 비참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기 왕이잖아. 지금요. 왕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 당시에 왕은 어떤 성격인지 아시죠?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타치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부분들, 원래 우리가 이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이번 집회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전에 원산에서 어떤 한 선교사님의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역을 하지만 사역에 너무 열매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참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의 결과가 미미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통안이 여기고, 이분이 남감리회 소속의 선교사였는데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참 원산 지방에서 선교를 했지만은 1903년 그 무렵에요, 너무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회개 운동이 원산 부흥운동으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1907년도에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남성교회 이제 집회입니다. 저 평안남도 남자 도사경회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 우리가 평양의 장대인교회에서 이거 매년마다 열리는 연례 행사였는데, 그때 우리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기억나시죠? 정월 1월달 1월 15일 날 밤에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회개하잖아요.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맡겼는데 그 아내에게 다 주지 않고 그 자기가 그 유산을 가로챈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에 방위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내가 그 선교사를 너무너무 미워해. 나는 그 선교사가 너무 싫어요. 너무 그 선교사는 보기도 싫어요. 너무너무 미워한 방위랑 선교사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회개하고 막 회개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교인이 또 일어나가지고 나도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여자를 내가 탐해가지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아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도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나는 내 아내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도 못된 죄를 지은 놈입니다. 모두가 다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서 이런 죄를 나도 지었어요. 저쪽에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도 도둑질했어요. 나도 음란했어요.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모두가 서로 억제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역사가 그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여 오늘 이 다윗은요 나로 정직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회복을 위한 간절한 이 다윗의 기도, 이런 못된 죄를 지어놓고 뭘 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느냐, 좀 뻔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런 악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 달라고 그러고 즐거움을 달라고 그러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 뻔뻔하게 말이지 얼굴 아이들 말로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얼마나 겸손한 용기냐 이거죠. 겸손한 용기.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5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은 진실한 걸 원하시는데, 중심이 진실한 걸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제 안에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진실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에, 경제관계의 모든 사역 속에 진실이 없었어요.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하나님, 이 죄가를,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제가 이 동해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원래 10월달이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50주년 때는 다 이제 출신들, 수도사님들이 모이고 우리 잔치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저보고 좀 설교를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기도원을 개척을 하시고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하나님하고 본인이 단절된 느낌을 받으셨대요. 너무 오래됐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동해 바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파도가 철썩철썩, 요즘은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처음에 갈 때는 꼭 대포 쏘는 소리가 이제 뻥뻥 이렇게 파도가요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원장님이 그러셨대요. 저 건너편에 바위를 보고 창조 이래에 그냥 저 바위는 저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바위인데 물어봤대요. 바위야, 너는 참 용하다. 수천 년 파도를 맞으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너는 그렇게 서 있냐. 그랬더니 바위가 말을 하더래요. 야야, 말도 마라. 내가 속이 막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났겠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왜 그리 요동하느냐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해가 떴느냐 해가 보이느냐 보니까 동쪽에 아침 해가 떴는데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구름에 가려서 아침 해가 뜨는 게 안 보였대요. 안 보인다 그랬더니 어떻게 안 보이냐. 구름에 가려워져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해는 떴느니라. 해는 떴다고 하는 거예요. 네 속에 의심의 구름, 근심의 구름, 구름이 너에게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런 구름이 있어서 네가 나를 벗어난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랑을 구름 걷어냅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의심의 구름, 근심의 구름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가려지고 빛이 가려지고 태양이 가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요 인생을요 우리가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가슴 속에 알아요. 뭘 아냐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불행인가를 아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의연하게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는 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고통, 괴로움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내 영을 정직하게 해주세요. 내 영을 정직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여러분 구별하시는데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바가 됐을 때는 성령에 크게 감동이 돼가지고요, 수금을 타게 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이후에 여러분 또 15장에 가보게 되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이후에 엄청난 블레셋의 골리앗을 여러분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내 영혼의 행복이, 내 영혼의 평안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주님 그게 없어져 버렸어.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 창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미전도 종족 선교, 우리가 부모 선교사, 자녀 선교사, 직장 선교사,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진짜 하루라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누수하지 말고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겸손히 엎드려서 겸손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는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대책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음욕을 못 이겨요. 제 힘으로는 살인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 노력으로는 간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돼야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해야지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육체를 이기고 나는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라. 성령론. 여러분, 이번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고 1년을 내내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고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내 속에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다윗은 봤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이 너무너무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걸 봤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1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여러분, 뭐가 번뇌가 많은 사람들, 악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순종, 감사,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단순한, 뭐가 번뇌가 많다, 악령이 임하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이 어떤 자리에 빠졌는지를 경험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린 악령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 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다윗의 가슴속에 꽉 차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용서받고 회개를 통하여 제 사함을 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리하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여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그래야 내가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전도할 수 있고요, 선교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겠사오니, 주여, 내 죄 지워주세요.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기동 갔다가요, 한밭 제일교회 들렸다가 중보기도 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데요,
전화가 왔어. 우리 장명숙 목사님이. 목사님, 로명성 형제가 이렇게 또 선교원금을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하네요. 지난달에는 그 부인 다미가 보냈더니 또 명성이가 보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우리 로명성 형제한테 전화했어요. 아이고, 지난달에는 그래 또 다미가 보냈더니 이번 달에는 또 그렇게 뭐 선교 헌금을 보냈다면서. 그랬더니 너무 제 마음을 치는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좀 멀리 내다보고 있거든요. 멀리 내다보고 저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헌금만 보내고 몸이 목사님 가시는데 함께 못 가서 죄송해요. 저희들 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서 고등학생 때 복음 받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받았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죄의 문제 해결자다. 저주 문제 해결자다. 심판 문제 해결자고 이 사단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복음 잘. 이제 이렇게 결혼해가 30대거든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한 헌신을 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지난번에 자기 장인어른 장모님도 모시고 왔잖아요. 앞으로 같이 이렇게 선교하는데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WMTC 이사예요. 여러분, 올해 한번 계획 좀 한번 가져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WMTC 이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 이유가 있어야 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뭔가 내가 가서 전하든지. 부모 선교사 좋아요. 자녀 선교사 좋아요. 기도 선교사, 물질 선교사 다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놓고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실 만한 그런 이유를 주님 앞에 좀 펼쳐놓으시면 안 될까? 감동이 오시면. 어제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합동교단의 목사님 부부예요. 목사님, 우리가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여기는 결석을 하면 안 된다는데 3월 달에는 한번 러시아를 한번 들어봤다가 나가야 됩니다. 한 주간 빠져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수 강의가 있는 날 목요일 가셨다가 그 전에 돌아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우리 성진 목사도 중국 들어가면서 MDB 지금 학위 받으러 왔어요. 와서 우리 여기 참석을 해보더니, 원래 참석해보더니, 목사님, 저 이거부터 해야 되겠어요?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전도 선교 올인해야 되는데, 저 WMTS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가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3월달 개강 전에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 보내세요. 원하는 자들 보내고 계세요.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간증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제가 통로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끝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배 회복입니다. 올해는 24시간 기도, 정말 삶의 예배자, 하나님의 제한성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고, 죄의 무서움은 그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은 그 죄를 숨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들추어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일에 성령 충만한 능력 권능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원래 특별히 이 역사의 주역들로 우리 모두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여 내 속사람을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 담대한 겸손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주님이 주실 귀한 그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